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각자 예배 드리시는 처소 가운데에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같이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여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손정훈 목사님을 예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회개하는 우리 심령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음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멈추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속히 그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른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들이 불안하기만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음향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들 아버지께서 돌아보시고 더욱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이성애 목사님께 해주십시오. 교회 행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주일 인선 공동회의가 있고 10월 31일 토요일 할렐루야 나잇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전용선이 설치될 때까지 주일 예배는 녹화된 방송으로 중계가 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 본당에서는 녹화된 영상이 중계되며
본당에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현장 예배를 신청하신 후 좌석 배정을 받아야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단 2부 예배는 병행해서 유튜브에서는 사전 녹화된 예배가 중계되며 같은 시간 본당에서는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현장 예배 신청은 금요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를 병행합니다. 현장 예배 신청은 화요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25일 인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있는데 안건은 신규 장로 및 재심의 안수집사 투표 인선 공동회의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주중 주일 교회에 오셔서 활동교인 확인 후 명찰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항은 디지털 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회의 참석자는 세례받은 활동교인입니다. 8월 16일 2020년 이전 등록자입니다. 신임 장로 후보자로서는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미숙, 김남균, 노은희, 이사무엘, 이현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심의 안수집사 공천자는 광미숙, 권홍순, 김광열, 김남균, 김영미, 김정림, 김정원, 김정회, 김종태, 김효남, 박기성, 박효경, 선우미숙, 오세일, 이규가베이, 이은영예의, 조진경, 진은경, 한상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공동체위원회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계속교육 10월 21일 수요일부터 9시에서 9시 20분 지역장 동역장 계속교육이 9시 20분에서 9시 50분까지 교구별 지역장 동역장 부부 모임이 각 교구장의 인도로 진행이 됩니다. 1교구와 2교구는 손정은 담임 목사님, 3교구는 정성기 목사님, 4교구는 조근상 목사입니다. 정교인 찬양축제 11월 15일 주일 5시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가정공동체 지역장 팀장 및 PD 준비 모임이 오늘 5시 줌으로 있게 됩니다. 여성사역위원회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드림 예배가 생방송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매주 금요일 10시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현장 예배 사전 예약은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3일간 가능하며 예약 링크는 카톡으로 전달이 됩니다. 문의는 오정란 집사님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파 학부모 세미나 코비드-19로 인한 부모와 자녀의 건강 관계와 자녀의 학습 관련 온라인 지원에 대한 세미나가 10월 29일 목요일 10시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사는 귀네카운티 교육구 소속 사회복지사 닥터 조셉 팩, 경미 김 동시통역해 주시고요. 사전 예약 문의는 이은영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위원회 광고 말씀입니다. 커뮤니티 센터 지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시는 성도께서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사임, 부임, 인사이동입니다. 사임은 손혜니 전도사님, EM 유초도 당자님 하셨고요. 부임은 엘렌 팍 전도사와 EM 칼리지 담당으로 할프타임으로 하셨고, 사역 이동은 최지선 전도사님께서 EM 유초동비 어완화로 또한 여성 드림 예배로 풀타임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10월 31일 토요일 4시에서 6시까지 교회 JBC 파킹란에서 트렁크 올 트레이트로 진행되며 드라이브 뚜루로 캔디를 받게 됩니다. 영유아 유치부는 가능하면 4시에서 5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 행사 당일 JBC 앞 주차는 피해 주시고 캔디 도네이션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게 됩니다. 문의는 영유아 유치부는 하문화 전도사, KM 초등부 최선영 전도사, EM 유초등부는 최지선 전도사, 에밀리 초이 전도사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주일 예배용 활동 자료와 크리스마스 슈 박스를 오늘 4시 5시 사이에 교육관에서 드라이브 뚜루로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천의 슬픈 소식입니다. 우여숙 선교사 제임스 킴 목사님, 둘루스 이 지역 여호와 일의 이동영 모친 오복덕 권사님께서 86세로 10월 11일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헌화는 이정인 집사님께서 모친춤으로 드려줬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임직식한 사진들이 있는데 많은 우리 이제 한 명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들이 이번에 임직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가정공동체 찬양축제 광고 동영상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광고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축제, 모두가 그리워하던 축제, 은혜와 감동, 웃음과 기쁨이 있는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 찬양축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그리고 3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3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음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7가지 치명적인 대제, 그 두 번째 탐식에 대해서 우리 손종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일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주보에도 광고가 나갔지만 다음 주에 주일 우리 오후에 2시에 인선 공동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뽑힐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장로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그 참석 요령이 여러 각 공동체 카톡방을 통해서도 공지가 됐고요. 주보 간지로도 제가 제작이 되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온라인으로 3가지 방법입니다. 본당에 오시든지 주차장에 오시든지 아니면 온라인 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내용들 참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를 분별하여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인성공동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7가지 치명적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2번째 시간 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탐식, 먹는 걸 탐하는 거죠. 어디서 읽은 이야기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요술램프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술램프를 이렇게 문대니까 진이가 나타나더란 거죠. 나를 부르셨습니까? 부른 적이 없는데. 문대면 내가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3가지 소원을 말해보래요. 첫 번째, 그래서 그 남자가 3가지 소원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1 밀리언을 내 은행 구좌에다 입금해줘라. no problem. 그러더니 촥 하더니 촥 하고 $1 밀리언가 입금이 됐어요. 두 번째, 최고급 외제 승용차 페라리를 구입해달라. 무웅 하더니 어디서 페라리가 나타난 거예요. 고민하다가 3번째, 아직 이 남자가 싱글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보아도 사랑에 빠질 만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이가 You sure? 정말 그거 원하냐고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걸 원한다고. 그 후회할 텐데. 그러더니 정말 그렇게 나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진이가 알았다고 하더니 탁 한번 한번 이렇게 한번 신호를 했더니 남자가 그만 초콜릿 한 봉지로 바뀌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거절하기가 정말 힘들죠. 예전에 보니까 맥도날드에서 고칼로리 버거가 하나 나온 걸 봤는데 3260kcal 열량을 가진 걸 봤습니다. 성인 남자 하루 섭취 권장량이 2700kcal인데 그것보다도 넘치는 버거 하나가 나온 걸 보고 갈 때까지 갔구나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배가 고픈 게 죄인가요? 먹는 게 죄인가요? 아니, 배가 고픈 건 당연히 죄가 아닙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고픔이란 느낌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몸에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 배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많은 이들이 그거야 먹는 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고 누구도 해롭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먹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았잖아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래, 우리 주님도
많은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특히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기념하는 성만찬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식사를 기념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은 항상 식사의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 먹어야 될 필요, 배고픔이라는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렇지만 주님께는 언제나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그 자리를 활용하셨던 이유는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도 열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잘 먹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드를 내리게 되면서 귀도 열리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것을 활용하셨을 것 뿐입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누구에게 해로운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으로 가장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의 가장 무장 해제되기 쉬운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세 끼를 배불리 먹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해요. 유럽에서도 17세기가 넘어서야 세 끼를 먹게 됐고 한국에서도 10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음식 역사가 의하면 로마인들은 낮에 한 끼 정도 밥을 잘 먹었다고 해요. 더 많이 먹으면 그걸 탐식하는 거라고 조금 서로를 정죄하고 경계하곤 했었죠. 중세에서도 식사를 과하게 하지 않았는데 특히 이제 수도원에서 했던 삶의 패턴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퍼졌어요. 근데 수도원에서도 밥을 언제 아침 첫 끼를 먹었냐면 아침에 미사를 다 드리고 나서야만 뭔가 하나를 먹을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브렉퍼스트가 된 거예요. 패스트, 밤새 했던 패스트를 깨는 것이 아침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자주 먹는 게 아니라 저녁에 계속 기간에 길게 이뤄졌던 금식의 기간을 깨는 것이 아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해가 짧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자리에 일찍 들었어요. 그래서 고대와 중세는 점심 같은 저녁 같은 점심 한 끼를 잘 먹고 그냥 빨리 잤다 그래요. 그러다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식재료가 공급이 원활해지고 요리할 수 있는 에너지원도 다양해지고 도구도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오늘날 옛날의 왕족과 같이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다 챙겨 먹게 된 거예요. 가만 보세요. 동물의 왕국 그런 걸 보면 제가 즐겨 보는데 사자가 배부르면은요 토끼가 눈앞에 지나가도 절대 안 덮쳐요. 그런데 인간은 아침 식사 후에 한 3시간, 4시간만 지나도 때 됐으니까 먹어야 된다고 우리 굳이 찾아서 잘 먹죠.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탐식은 음식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리고 탐닉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에 노예가 되면 다른 것에도 노예가 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육신이 영의 혼에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먹는 거에 따라서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조절이 끌려다니고 뿐만 아니라 나의 영까지도 끌려다니게 된다면 영이 내 혼과 육을 컨트롤하는 왕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업사이드 다운이 돼서 육이 나의 혼을 그리고 나의 영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참 불행한 노릇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육신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해치고 우리의 본분을 잊게 하기 때문에 죄라고 할 수 있어요. 탐식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성전을 해치고 우리의 본분을 잊게 만듭니다. 현대인들의 이 비만은요 21세기의 흑사병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점점점 요즘 비행기의 좌석의 간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앞뒤가. 그래서 77cm, 78cm 점점 비행기 타기 전에도 사람들은 이제 그 간격을 보게 됩니다. 병원 침대도 사이즈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이 비만으로 인해서 고혈압과 당뇨와 심장병과 뇌졸중과 담석, 불임, 각종 암과 관절의 질환들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매년 약 30만 명의 사람이 미국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직접적인 요인이고요. 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과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이 본래의 모습과 본래 하나님이 주신 포텐셜을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본래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그것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나의 쾌락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쾌락이 아니죠. 우리의 몸의 목적도, 하나님의 이 몸을 만들어주신 목적도 쾌락을 쫓아서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하는, 하나님이 정말 태양이라면 우리는 달과 같이 태양의 빛을, 그 영광을 리플렉트하면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태양빛이 본래 정말 대단하구나, 저렇게 리플렉트 되어 오는, 반사되어 오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태양은 직접 볼 수 없잖아요. 눈부셔서 볼 수 없으니까 리플렉트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달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달빛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태양도 정말 멋있구나. 태양은 정말 에너지가 대단하구나. 태양의 빛을 인해서 우리가 따스함을 경험하는구나. 다른 모든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내뿜는 우리의 그 영성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빛을 통하여, 광채를 통하여 하나님을 광고하도록, 빌보드로, 어떻게 보면 광고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것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몸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가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몸의 청직이에요. 스튜어드예요. 돈만, 재정만 스튜어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대해서 우리 자신은, 우리 각 사람은 스튜어드의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고대 유대인들은 성전을 관리하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수천 명의 레위인들을 사용하셨어요. 천몇백 명의 사람, 항상 상시적으로 천몇백 명의 레위인들이 성전 안팎을 다니면서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성전을 부지런히 쓸고 닦았고요,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갖다가 부었고요, 그리고 제사 제물들을 다 이렇게 도축하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유혈이 낭자한 그 장소를요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모든 시설물들도 녹슬지 않게 잘 관리했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쓸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세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마지막이지만 절대로 덜 중요한 게 아닌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넣고 싶은 대로, 내 몸의 기쁨대로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계속해서 혹사하는 것은, 그리고 아무 것이나 막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해치는 행위인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6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을 쫓아다니면서 썩는 양식만 추구하며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그것을 추구하라라고 주님이 도전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탐식이 우리의 본분을 잊게 하는 많은 본문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6장 3절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 자신들의 그 운명,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고 지금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취하고 좋은 노래 듣고 부르면서 이 몸의 쾌락을 느끼면서 그냥 다 기름 바르고 몸에 바르고 몸에 좋으니까 몸만 좋으면 된다라고 그러고 그냥 들어누워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2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나온 일부만 인용하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탐식은 또 다른 죄들로 연결이 됩니다. 탐식하며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은 나태함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갈취해서라도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필요한데도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은 생명체들을 필요 이상으로 죽이고 그래서 그것을 멸종시키고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탐식을 우상숭배와 세속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탐식하는 사람, 저희의 신이 배다. 그들의 갓이 자기 싸움하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우리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가 막 절하고 있어요. 절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절하는 대상이 자기 위장이에요. 자기 밥통이에요. 밥통, 먹는 게 최고로 중요한 사람. 서울에 있을 때도 뭐 하나 먹으러 가면 어떤 분들은 뭐 먹으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한 2시간, 3시간을 쫙 차 타고 가서 그거 먹고 또 오는 거예요. 그거 먹자고 거기까지 가는 거 보면 야, 먹기 위해서 하는구나. 저분은 먹는 게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지나친 먹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구,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배가 신이 돼요. 내 배가 내 섬기는 신이 되고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탐식은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려는 왜곡된 시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탐식이 사실은 자신의 인생에 불행한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돌파구로 회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결혼의 문제나 당면한 여러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어떠한 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돌파구로 쓸 때도 있어요. 우리의 파산한 감정과 영성과 혹은 낮은 자존감과 좌절감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공허함을 뭔가로 채워넣는 거죠. 물론 어떤 가족력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와 사정으로 비만에 이르게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해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다른 것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이스 파스칼이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God size hole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홀이 있어요.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주님을 채우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게 빈 공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것으로, 먹는 것으로, 서브스턴스로 자꾸만 채우려고 해요. 약물로, 알코올로, 마약으로 혹은 먹는 것으로 이걸 자꾸만 채우게 돼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인류 최초의 죄악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모든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또 다른 모든 죄들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게 된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이었던 거죠. 보는 것에 대한 탐욕, 먹는 것에 대한 탐욕. 전도서 2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이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때로는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덜미를 잡히게 될 때가 있어요. 올무에 잡힐 때가 있어요. 먹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맛있는 것을 제공하고 좋은 것을 제공한 사람은 항상 그 대가를 바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들, 뭔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자꾸만 베푸는 사람들만을 좋아하면 그것에 매이게 돼요.
족쇄가 채워지게 돼요. 내가 그렇게 좋은 것을 해줬는데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먹는 것이 나중에는 족쇄가 되고 올무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다고 사람이 삶의 존재의 의의를 발견하고 생의 충만함을, 충일함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금식하지만 내가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코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탐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다이어트 노력도 하고 여러 번 시도하시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요요 현상으로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영적인 어프로치들을 소개해 드리고 해요. 중요한 탐식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기도와 금식을 통해 내 몸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고대 사막의 교부들은요, 자기 절제를 아주 큰 미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금식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같은 능력이, 자신의 행위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와 금식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하나님만 집중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금식하면 일단 맥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내 혈기대로 행하지 않게 되고요.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요. 금식을 하게 되면 혈기가 쫙 빠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돼요. 이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갈게요. 멈춰라 그러면 멈출게요.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요. 화내라 그러는데 화낼 힘이 없어져요. 우리 혈기가 쫙 빠지게 되고요. 비본질적인 게 쫙 빠지게 돼요. 몸에 살도 빠지지만 혈기도 빠지면서 비본질적인 것이 쫙 빠지게 되죠. 그래서 꼭 우리가 반드시 식사를 멈추는 금식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선호하는 어떤 기호품을 정기적으로 끊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게 돼요. 먹는 것을 딱 멈추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또 늘어납니다. 참 신기해요. 한 세 끼 한번 딱 금식하면요, 하루가 엄청나게 길어져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썼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식사량을 약 40% 줄이면요, 수명이 1.5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졌다고 그래요. 우리의 혈류가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모든 건강의 메타볼리즘, 몸 안의 메타볼리즘이 더욱더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그 증거가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기억하시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왕이 주는 음식, 산의 진미가 다 있었지만 내 경건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과 나의 경건을 지키기를 원한다. 고맙지만 thank you but no thank you 하면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종이 와서 나중에 체크를 해보니까 왕이 준 진미를 거부하고 금식하며 혹은 최선의 음식만으로 자기를 지켰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오히려 혈색이 더 좋고 더 건강하고 더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나를 노예로 삼지 못하게 해야 돼요. 몸을요, 내가 방어해야 될 한 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이 있으면 그 주변에 해자가 있죠. 그리고 메인 게이트가 있어요. 게이트로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오려면 이 게이트를 통과해야만 돼요. 근데 이 게이트로 뭐가 들어올 때,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중세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꼭 다 조사를 하잖아. 쿡쿡쿡
찔러가지고 마차 밑에 뭐 이렇게 나쁜 외적들이 들어있지는 않는가, 옆에 적들이 그 밑에 숨어있지는 않는가, 들어오는 거를 일일이 다 체크해보고 검사를 해서 쉽게 아무거나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거나 넣는다는 건요, 우리 몸이 트래시캔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죠.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남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고. 제가 좀 물건도 많이 아끼고 근데 음식도 잘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냉장고에 있다가 조금 상해 보이는 것도 뭐 탈라 별일 있겠어 그러고 제가 좀 많이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막 계속 설사하고 탈라고 그러면서 제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다 도로다 아다리 났다 그러시는데, 이게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아끼겠다고 먹었는데 그게 다 손해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은 트래시캔이 아니에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무엇을 넣는지 항상 와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주고 사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내가 막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니라. 그 바로 앞절에 보면은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라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의 어떤 속담 같은 것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배는 음식을 위하고 음식은 배를 위한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먹자고 사는 게 아니라 영광을 드리자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필요하면 먹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쾌락을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몸, 잘 관리된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지만 몸에 배고픔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지만 그 방향을 리디렉트하는 게 중요해요. 배고플 때 무엇에 대해 갈급하는 것이 더 옳은가 생각해보고 방향을, 디렉션을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의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의 헝거를 다른 대로 디렉션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도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까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진정한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것, 먹어도 내게 영생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들만을 추구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내게 들으라. 내게 듣고 들으라.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즐기며 내 영으로 혼을 통치하고 육을 통치해서 영이 성령으로 해서 충만해진 영이 내 삶에 왕노릇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 반대로 육신이 여러분의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빌보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고판으로 잘 자신을 청지기 된 자세로 관리하고 잘 돌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으로만 예배하지 아니하고 나의 혼,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만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 몸뚱아리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병들어 힘들어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하나님, 그 육신이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다시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지금은 건강하지만 잘못된 삶의 습관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때 나를 육신의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내 몸을 소중하게 관리하지 않고 학대하고 쓰레기통 취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 몸을 주신 주님의 의도와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것을 추구해서 배부를 먹음만을 추구하며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사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더 잘 관리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성도들을 더 잘 봉사하기 위하여서 내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 필요할 때 적절한 만큼을 먹고 섭취하며 건강하게 운동하며 내 몸을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내 몸의 육신의 주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내 몸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사 그들의 육신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영혼만을 클레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과 혼과 육, 우리 전인이, 전인격체가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주장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쓰레기통처럼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레위인들이 성전을 잘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잘 관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쾌락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바르며 하나님, 내 몸을 혹사하거나 내 몸만을 신처럼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왜곡된 시도로 하나님, 먹는 것으로 내 몸을,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한 영으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향한 그 배고픔을 더욱 개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먹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마음으로 뜻을 정하여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며 내 몸을 잘 지키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탄한 것을 먹으며 하나님, 내게 영생을 주지 못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만을 쫓아다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울 때 배부른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게 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병든 이들, 몸이 연약한 이들, 혹은 몸의 건강을 잃었던 분들,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건강을 잃었던 분들이 오늘 도전받고 정말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영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의 혼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이 건강하고 매력이 있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모두가 다 궁금해 여길 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빛을 냅니까? 당신의 얼굴은 어떻게 그렇게 빛이 납니까? 당신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특송 올려드릴 때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들 지난 주간 동안에도 주님 많이 넉넉하게 베풀어 주셔서 배고픔이 없이 다들 넉넉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욕에 빠지지 않고 특별히 식탐에 빠지지 않고 주님 주신 몸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들은 메시지 꼭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저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데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의외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진리의 말씀에 더 배고파해서 그 말씀을 더 마음속에 채우고자 애쓰는 일에 더 많이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일에 또 축복되게 이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 앞에 물질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산업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즈니스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형편과 상황을 하감하여 주셔서 돌파구를 주시고 하나님 좋은 기회 문들이 열어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에 슬픈 소식도 있고 또 기쁜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섬겨주셨던 우리 교육자님 이임 인사하고 또 새롭게 오시는 분 저희가 부임하시는 인사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그 EM 엘레멘터리와 어와나를 섬겨주셨던 손애니 전사님께서 이제 사임을 하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서 또 다른 길로 가시게 됩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EM 유초등부를 담당해온 손애니 전도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귀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옆에서 늘 힘이 되어주셨던 저희 킹덤키즈 선생님들, 어하나 선생님, 그리고 손정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교육자님,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China Outreach Ministry라는 선교단체에서 중국 유학생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무엇보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의 삶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기 계시고요. 우리 알렌 박 전사님은 우리 EM의 칼리지 그룹을 또 목회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부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잠깐 부임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Yeah, thank you so much, Pastor Sun. I just want to say how excited I am to be here. This opportunity came to me in such an unexpected way. I'm still a student technically, so I feel pretty unprepared for the task that's in front of me, but I think it's true that God always seems to use the least worthy candidate in His ministry. I'm also so thankful to have so many good mentors here. Again, so expect that all the pastors here seem to be so good at English, which is which is good for me. So just looking forward to seeing everybody in the future and hoping for that day when we can take that bread of life together in Holy Communion. Thank you. 네, 마스크 쓰셔서 바로 잘 안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종교에 오시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이야기. 아직 지금 THM 과정 중에 계시는 학생이시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고요. 굉장한 재능이 많으십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제 교회에도 큰 축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위해서 같이 한 번만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혜니 전사님 보내주셔서 3년 동안 함께 동역할 수 있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중국인들을 향한, 특별히 유학생들을 향한 하나님 열정과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새롭게 옮겨가는 임지에서 우리 컴 선교단체에서 또 외국 유학생들과 아시안들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 더욱더 기름 부어주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알렌박 전사님 지금 THM 과정 공부 중에 있지만 또 우리 함께 EM 칼리지 그룹을 섬기고자 합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많은 갈림길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칼리지 그룹의 학생들을 말씀으로 능력 있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잘 쓰임받는 우리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오고 또 나가는 모든 과정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두 분의 앞길에 주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오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를 남기라 하늘에 가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내 몸을 만드신 주님의 목적이 나의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만지심, 인도하심이 내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절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나의 몸 전체, 삶 전체를 드리겠노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아틀란타 연합장로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